청소년부 얼마 전에 우리 단합대회를 갔다 왔잖아요. 단합대회를 우리가 김순옥 권사님 댁으로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이제 산도 있고 뭐 조금만 나가면은 저수지도 있고 이런 좋은 곳이었는데 못 간 랩런트들 참 다음에 또 한번 꼭 같이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심대희 목사님하고 저랑 또 간사님이랑 같이 그 권사님이랑 그 권사님 남편 권찰님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 랩런트들이 그때 봤던 것처럼 거기 개 두 마리가 있잖아요. 개 이름이 산하고 이름이 산이랑 바람이죠. 산이랑 바람인데 내가 이렇게 갈 때마다 신발에 이렇게 와가지고 누워. 그 개들이 눕고 막 엄청 막 뛰어다니고 행복해 보여. 여유롭고. 목사님이랑 갈 때마다 느껴. 그 개들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유롭고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한마디 하시더라고.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개 두 마리가 심심하면 그 랩런트들 가봤잖아요. 뒤에 산 있고 좀만 가면은 뭐 먹을 것도 다 있고 집에 돌아오면 보호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또 먹을 게 다 쌓여 있고 부족하지가 않아. 그냥 막 놀고 싶으면 들판에 뛰어놀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뭐 외롭지 않게 한 쌍이라서 친구도 있고 가끔 좀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잘 지내요. 뭐 손님들 오면은 가끔씩 이렇게 음식 던져주면 특별식이지. 고기 진짜 제대로 좋은 거 구워가지고 주고 영양가 좋은 것도 다 주고 이래. 그거 보면서 이 개들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표정에서도 보여. 개가 표정이 있더라고. 표정에서도 여유가 넘치고 행복하고 막 햇빛에 들어 누워있고 막 이러면서 행복해 보이고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팔자라는 거는 좀 잘못된 건데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게 진짜 느껴지더라고. 그 개가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왜? 그 개가 왜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하고 평화롭고 늘 그렇게 재밌고 그럴까? 주인을 잘 만나서 그래. 주인을 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개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개들은 태어났어. 그냥 태어나서 주인을 잘 만났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강아지들은 굉장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그 개들도 있어. 학대당하면서 막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또 다른 데서는 개싸움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데 쓰고 생명을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싸움도 시키고 막 그걸로 도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왜 그럴까요? 왜 그 개들이 불행할까 그렇게? 이게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 그 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주인, 우리가 어디에 주인 되어 있느냐가 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인을 모시고 있냐, 이게 답니다. 근데 이렇게 나쁜 주인을 만난 개들이 가끔씩 육이 돼가지고 좋은 주인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 나쁜 주인을 만났던 개들이 육이 돼가지고 좋은 주인한테 갔는데 하나같이 그 주인이 이런 들판을 가지고 좋은 먹이도 주고 막 뛰어놀으라고 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다 해주고 친구도 주고 하는데
이 나쁜 주인에게 있었던 개가 그렇게 좋은 주인을 다시 만났을 때 쉽게 그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그 개들이 늘 주눅 들어 있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야위고 막 혼자서 예민하고 쓰다듬어 주려고만 해도 으르렁거리고 벌벌 떨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있을 때는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좋은 주인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한동안 그런단 말이야. 몇 개월을 그렇게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각인입니다. 오늘 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림이 되고 있냐? 각인되어 있냐? 그 개들도 자기가 좋은 주인 다시 만났다는 걸 알 거야. 그쵸? 그리고 넓은 들판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좋은 먹이가 있는 것도 눈앞에 보이고, 나를 해치지 않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자주 이렇게 보면 나를 해치지 않을 사람인 것도 알 것 같아, 개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개들이.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주인을 만나서 강아지로 커가지고 좋은 집에서 계속 쭉 자랐던 개들은요, 완전히 이렇게 누립니다. 근데 새끼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핍박과 아픔과 막 틀린 것들에 자꾸만 고통받았던 개들은 계속해서 못 누리다가 좋은 주인을 만나도 또 못 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각인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 복음 들으면 다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요. 근데 이해만 한다고 해서 누림이 되던가요? 안 되죠. 이해를 한다고 해서 누림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린 강아지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왔던 개들은 누린다니까. 그래서 랩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후대, 어린 랩넌트,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뭐 어른들도 다 랩넌트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각인할까? 이 전쟁 하는 거예요. 이해는 다 해요. 이해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 1시간만 투자하면 다 외워. 묵상도 다 하고. 근데 그 책을 덮는 순간에 누림은 끝나요. 그쵸?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진호나, 각인이 안 되면 누릴 수가 없다니까. 복음 각인이 랩런트들의 사명입니다. 복음 이해는 다 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정말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체험하고 나아가려면 복음 각인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종교를 이해해야 돼요. 먼저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좋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근데 이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해결이 안 돼요. 착하게 살아봤어. 너무 열심히 살아봤어. 근데 갈급해. 교회에서도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왜냐? 이 복음이 그분들은 뭐 제대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있을 때 갈급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해. 좋은 주인을 만났는데 두려워해요. 과거에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게 나에게 각인됐으니까. 그래서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면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한계 찾아와요.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고행을 해가지고 막 뭘 해가지고 신이라는 존재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행위예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나약한 나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 몰라. 넌 의인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종교는 행위가 기준입니다. 뭐든지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고 헌신을 얼만큼 했고 뭐 내 몸을 얼마나 3000배를 몇 번 하고 착한 일을 몇 번 하고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내가 뭘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못하고가 기준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우리 아멘 하죠 이거. 근데 각인이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아멘을 했는데도 삶에 돌아가면 이거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 이런 모습인데 미래가 너무 불안해 이런다니까요. 우리 지난주 강단이 복음 이 후대의 세 가지 각인, 더 정확히 렘넌트의 세 가지 각인입니다. 선생님들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해석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길 자 뭡니까? 후대를 남길 자. 남은 자, 복음 회복하는 자. 남을 자, 문화 회복하는 자. 남는 자, 능력 회복하는 자. 능력 우리 회복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복음 각인된 자가 되는 거.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갖추게 하신다는 거.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은 또 이렇게 들으면 복음을 뭔가 잣대로 삼아서 뭔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하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정말 각인시키고 서밋타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 음성 듣는다고 하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새벽부터 막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참 중요한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 열심히 기준이 돼서 막 사문을 안 하면 막 눌리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물론 사문을 해야 되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좀 어렵나?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인간을 실패시킨 사단의 권세를 이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실 때가 언제였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겠다고, 구원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피제사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예언하시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섬기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피와 물을 쏟아라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해주시겠다고. 그게 대속물이에요. 복음은 유일한 해답입니다. 왜냐? 유일한 문제는 이거예요. 유일한 문제는 이거예요. 유일한 문제. 랩런트들 필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한번 청소년부는 강단 말씀 반복하는 거니까, 복습하는 거니까 한 2번 정도만 써. 그냥 기억에 남아야겠다, 이거는 좀 기억해야겠다, 이런 거 한 2개만 펜 들고 쓰고 그렇게 하세요. 계속 듣고 전도사님이 말주변이 잘 없잖아.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너희들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야 승리하는 겁니다. 각인되면 승리합니다. 승리했는데 승리의 삶이 보여요. 각인되면. 그리고 진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 각인. 기도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 각인은 어디서 오냐? 복음 각인에서부터 와요. 복음 각인이 되면 제대로 누림이 되죠. 이걸 누림을 어떻게 누리냐? 이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누림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고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이게 목사님께서도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종교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늘 귀신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뭔가 불안함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내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영원하지 못한 그런 것들, 육신적인 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를 제대로 발견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갖고 누리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안 돼요.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고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들, 그 기도들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응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당들이 구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진단이 안 나와. 원인을 모르겠대요. 어떤 의사한테 가도. 근데 머리는 너무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헛것이 보이고 들리고. 그 하다가 교회를 갔어. 근데 교회에서 착하게 살으라 그래. 자기 착하게 살고 싶지. 다른 교회 갔는데 막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불을 떨면서 이상한 말 해. 여기 또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어디 갔냐? 무당한테 간 거예요. 무당한테 갔는데 신받으라는 거예요. 구타라는 거예요. 구타라고 해가지고 굿을 했어. 근데 나았어. 나았는데 뭔가 계속 갈급한 거예요. 갈급해서 그 무당이 나를 해결해 줬으니까 다시 간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하려고 했는데 너 무당 돼야 돼. 이렇게 말해요. 해결입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그 이제 후대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이 주인, 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주인에게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일단 다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 주인,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세요. 기도는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카톡 하잖아요. 카톡 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면 친구가 문자를 다시 보내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응답이라 그래요. 우리는 근데 소원이 성취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와 소통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소원 성취보다 더 큰 거예요. 더 값지고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진짜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적 상태예요. 요셉이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노예 못 해먹겠습니다. 노예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복음은 지금 어떻게 흘러왔을지 상상이 안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감옥에 쟤를 왜 넣습니까? 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감옥에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그 누명을 써가지고 악질 그 범죄자로서 왜 넣습니까? 좀 빼내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성취됐다면 복음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어떻게든 뭐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겠죠. 응답받는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들고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가서 그 기와장에 거기도 쓰잖아요, 기도 제목.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앞에서 보여주는 기도 제목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속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기와장 앞에 가보라니까. 그럼 똑같아. 똑같아요.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기도입니다. 언약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언약대로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 사람은 신앙의 시간표가 아직 낮은 거예요. 언약을 가장 쉽게 발견하는 것이 뭐냐? 강단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충분해져야 됩니다. 기도 수첩도 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좋아요. 근데 내가 강단이 부족해서, 강단 말씀이 뭔가 성이 안 차가지고, 그리고 저 설교자는 나랑 스타일이 좀 맞네? 저 말하는 게 나랑 좀 맞아. 내 성격하고 맞아. 우리 목사님 그 말투는 나랑 좀 안 맞아. 사투리도 좀 쓰시고. 오준호 전도사님 말도 느리고 재미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랑 좀 안 맞네. 근데 딱 들었는데 임마누엘 서울 전도사님 왜 이렇게 멋있어? 왜 이렇게 이뻐? 다른 목사님, 예원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멋있어? 말도 너무 재밌게 잘해. 이거 강단 말씀 듣는 척 하면서 집에서는 이걸 들어야겠다. 오늘 가서 그 교회 들을 생각하니까 좀 기대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수첩도 강단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꼭 기도 수첩을 들어야만 내가 뭔가 만족이 돼. 아니에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정말 쇠심줄처럼 기둥으로 쫙 서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기도 수첩 현장 메시지. 그리고 본부에서 흘러나오는 훈련도 강단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갈급해서, 부족해서, 뭔가 충분하지 않아서, 설교자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러면은 각인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은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났다 안 났다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까지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치유 안 되죠. 어떻게 치유가 돼요? 여러분, 정리하면서 진짜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서 그렇게 가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야 치유도 되고 응답도 체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강단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강단하는 거예요. 강단. 삼원을 지속하게 되면 영적인 상태와 함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누리고 또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기도 제목으로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오력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판가름돼요.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돼. 내가 주인을 정말 누리고 이 복음이 정말 각인됐냐에서 모든 것이 판명나요. 영적인 것. 이게 여기서 판명이 난 거예요. 인생이, 후대가, 그 사람의 영혼이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지력 회복해야 돼요. 공부 너무 안 한다. 공부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약간 정신 문제예요. 복음도 엘리트들이 복음 한번 딱 들으면 그 엘리트는 복음 확실히 이해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관련 없어 보입니까? 지력이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묶고 있고 그 가문의 흐름으로 뭔가 장악하고 있으면 공부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쓰임도 복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 쓰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후대를 통해서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을 하시겠죠. 렘넌트들 언약 붙잡으세요. 지력, 하나님이 주신 지력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계속 할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해요. 선생님들도 건강 정말 챙기세요.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 병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막 누리고 그게 좋은 건가요? 좋죠. 뭐 행복하죠, 스스로. 정말 건강 언약 붙잡고 다 치유받으세요. 체력. 그리고 몸은 영과 연관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치유되면 몸 치유돼요. 근데 몸이 너무 망가진다. 그러면 영적인 생활도 힘들어져요.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정말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정말 그 능력을 쌓아야 돼요. 인력.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 사회성, 이걸 길러야 됩니다. 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복음 각인에서 다 나오는 응답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일 거예요. 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경제력 필요하구나.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빛의 경제가 필요하다.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중요한 인물들은 다 빛의 경제를 갖고 있었다. 노아를 따라가는 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던 노아의 방주 만들었던 노아를 따라가는 부자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왕도 아닌데 왕들에게 절을 받았다니까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가장 강대국에 거의 뭐 대빵으로 갔잖아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세계를 놓고 기도한다. 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한다. 나의 꿈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성취돼서 이미 성취되고 미리 성취되는 걸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237에 한 번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이 사단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237을 놓고 기도할 때 전 세계의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사소한 것에 다 기도한다. 그거 얼마나 큰 능력이 예비돼 있고 보겠어요. 전도는 복음이 누려지면 되어집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열심히 해가지고 막 기도해서
증인으로 되도록 노력해라 안 했잖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복음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게 돼요. 성경에서 많은 그 중요한 인물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를. 왕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도다 이래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각인이 돼야 진짜 누림이 시작됩니다. 어떤 현장 문제 속에서도 삼원을 누리고 있으면 증거가 찾아옵니다. 이 삼원을 뭡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주시고 증거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서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지금 랩런트들이 학업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후대들이 무엇을 달란트로, 무엇을 학업의 방향으로 맞출 것이냐, 237과 5000 미전도 종족, 여러분들이 학업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달란트가 있다,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237과 5000 미전도 종족 복음화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동시에 잘해야 돼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이어야 돼요. 뭐에 옳아야 되냐? 하나님의 방향과 옳은 것이어야 돼요. 그럼 친구들이랑 막 대화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잘하는 것이어야 돼요.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게. 잘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옳은 것이어야 돼요. 237, 5000 종족은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5000 종족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237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준비돼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학업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랩런트들, 광해원에 있는 랩런트들은 미션홈에 오고, 또 저기 있는 안성에 있는 청소년 미션홈도 있잖아요. 다 활용해가지고 랩런트들 공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재밌는 데 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기도를 모아주시고 랩런트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는 성전 운동의 주역입니다. 성전 운동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감히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눈 뜨고 보면 그래요. 답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안성 평택 지역에. 그러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영적 질병 시대 너무나도 심해집니다. 돌다 여기 한 번씩 오겠죠. 근데 돌다 와야 됩니까? 천주교 저 미리네 성지 가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무당 찾아가야 됩니까? 많은 영혼들이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왔는데 아니네 가면 안 되잖아요. 부흥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랩런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과 방향 조금만 맞추면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응답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는 성전운동에 앞장섭니다. 모든 후대들이, 자, 여기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237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TCK들은 언약 제대로 붙잡으세요. 내가 필리핀에서 왔다, 필리핀 살리는 언약 붙잡으세요. 내가 태국에서 왔다, 태국 살리는 언약 붙잡으세요. 제가 전도 현장 공도 앞에 이렇게 길 건너는 그 스스로 길이라고 있어. 또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나 봐. 아직도 막 좀 이름도 좀 후지고 스스로래, 스스로. 거기 이렇게 캠프를 혼자서 다녀요. 237이 다 와 있어요. 태국인, 필리핀, 중동 다 와 있어요. 237 다민족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그리고 이들이 와서 또 모든 우리 지역의 사람들, 불신자들 와서 영적 문제가 뭐다, 원죄가 뭐다, 이 유일한 해답은 뭐다,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이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팀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도 필요해요.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언약 붙잡을 거, 응답받을 거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이거 가지고 원네스 되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모든 후대들이 서밋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렘넌트의 뜰. 저는 맨날 여기 교회 오면 렘넌트들 다칠까 안 다칠까 그 걱정이 돼요. 애들 이렇게 가면 아주 작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크면 컨테이너 박스에 그 모서리 있죠.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거기 막 이마를 이렇게 갖다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렘넌트의 뜰, 후대들이 정말 문화를 세우고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이 뭐다, 복음이 누림이 뭐다, 정말 복음 각인돼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누림이 정말 있는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진짜 렘넌트의 뜰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언약을 앞장서서 붙잡으세요. 우리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대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고 전도가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